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파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서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하 만든 의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우리는 고대 중동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접할 때 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 이름들이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몇 번 읽어도 이게 입에 이게 달려야 되는데 뭐 바사 그거는 뭐 쉽게 바벨론 이건 쉽게 와닿는데 뭐 프로메텔리아 뭐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 거죠. 지금 11장의 내용은 주전 533년경 다니엘이 잡혀온 지 한 73년 후에 전쟁에 관계되어진 큰 이상을 보았는데 그 이상에 대한 해석을 지금 그 어떤 존재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천사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존재가 다니엘이 본 이상을 설명한 내용이 지금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계한 이상을 보고 나서 3주 내내 울면서 떨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10장 14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떨면서 3주 내내 울고 귀한 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려주러 왔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에 대한 해석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어느 때까지냐? 우리 9절까지 보면 한 250년까지 주전 한 250년 정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33년으로 치면 한 250년이면 한 240년 정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상으로 받은 거죠. 그 이상을 받고 지금 해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보고 그렇다면 이 어떤 큰 전쟁에 대해서 관계된 이상을 보았는데 해석도 아직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지금 끌려온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일부는 갔지요. 스룹바벨이 지도해가지고서 1차 귀환을 한 상태죠. 538년에 출발해서 536년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 상태고, 다니엘은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가지 못한 백성들하고. 그러면 이 나라와 간 백성들, 또 남아있는 이 백성들, 나라 없는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라 그 일로 울었다는 것을 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지요.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거대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페르시아에서도 그렇고 그 직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미 국무장관 정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결정을 하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떤 것인가를 계속해서 묻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즘 아주 교회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들이 많이 나눠지고 있는데, 이 땅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각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시는 가운데 자신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관심할 바지요. 그리고 교회가 관심해야 될 바입니다. 물론 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거 아주 나쁜 짓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나라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연금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나라에서 맡아가지고 나중에 주겠다, 지금 그 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도대체 어떤 나라가 되려고 그러느냐,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개인이 가져가지 못하고 나라가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나라가 결정을 하겠다, 이런 법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회사 다니다가 퇴직했으면 자기 거지 그게 왜 나라 겁니까? 왜 나라한테 그걸 맡겨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영성이 아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게,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정치적인 거니까 나한테 묻지 말아라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시저에게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라고 말씀하신 얼마나 정치적인 내용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유 없이 구금되었을 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혔죠. 그러면서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로마의 법에 합당치 않게 나를 구금하는 것이 합당하냐,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관료가 무서워서 풀어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치적입니까? 소위 말하는 오늘 우리 그게 아닌 것이죠. 강단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가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집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강단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강단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을 기꺼워하는, 하게 하는 것이 강단의 목적이죠. 국힘의 대표가 지금 단식을 진행 중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 글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상대를 원수시하고 물리치는 식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이런 것이 제한되지 않기를 위해서 국민들 앞에 겸비하게 행하고 있느라면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도 댓글 하나 제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누구는 또 말할지 모르죠. 우파니 좌파니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도록,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개인의 자유가.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막아야 해야죠. 정치인들이 누구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체도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못 먹게 하시지 않고.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깊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협의적인 차원으로만 우리 교회다라고만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관계되어진 어떤 그것이 모임일 수도 있고, 어떤 힘일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떤 흐름일 수도 있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돈이 요구된다면 돈도 내야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다 하면 헌금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서도 같이 협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여기서 내가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10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어떤 존재입니다. 그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10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버스 정금띠를 띠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엄청 큰 거죠. 강하고.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이런 표현을 썼죠. 인자 같은 이가. 그리고 18절에 다시 한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사람의 모양을 한 존재, 그러니까 인자 같은 존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사들에게 이런 존재를 이런 어떤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그 존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7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자 같은 이라고 생각을 해도, 누가 말했느냐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쪽 차원에서는 천사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그 차원은 내가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존재가 네가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바사군이 막아가지고 못 왔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을 보면 천사일 수도 있고, 근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주님이시라고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반반 정도 요 계시를 주시는 분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반반 정도 됩니다. 천사라고 말하는 존재가 주석가들이 반절, 그리고 이러이러한 점을 들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반절 정도가 됩니다. 그 존재가 자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11장 1절에서 11장 1절은 10장 22절로 보면 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도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다니엘을 위로하는 겁니다. 너에게 나타난 나는 누구다?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왔던, 강하게 했던 바로 그 존재다.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거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 11장 2절에 보시면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새 왕이 일어나고 네 번째 왕이 심히 부요할 것이요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헬라를 칠 것이다. 그런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알렉산더입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헬라의 등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8장에 보시면 8장 5절에 보시면 삼 3절부터 보시면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이 수양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하고 메대였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대를 병합하지요. 그게 수양이고, 근데 그 수양을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8장 5절에 한 수염소가 나와가지고서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하고 이 수염소가 뭐냐면 알렉산더의 그리스지요. 그러니까 8장에서 이미 언급되어진 그 내용이 8장에서는 신속하게 그냥 페르시아 그다음에 뭐 그리스 이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신속하게 글이 갔는데, 이 11장 2절부터는 그 이루어질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세 명의 왕들이 더 페르시아에 일어날 것이며, 지금 페르시아 왕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섬기고 있는 존재가 페르시아의 누굽니까? 고레스지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9년을 왕위를 행했으니까. 세 명의 왕들이 더 페르시아에 일어날 것이며 이후 넷째가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한 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는 거죠. 강성해져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 그리스의 영역을 칠 것이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헬라, 그리스를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실현됐냐면 주전 480년에 페르시아 왕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제가 여기서 치환을 해드려야 되는데 누구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름이 성경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480년에 어떻게 했다?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러면 480년이면 지금 다니엘이 533년에 지금 받고 있으면 한 53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난 거죠. 다니엘은 못 받겠지요. 왜? 533년에 벌써 나이가 뭐 85세 내지 90세 정도 됐으니까 못 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헬라국을 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그 후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알렉산더입니다. 그리스. 알렉산더는 주전 356년부터 323년까지 출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니엘이 533년에 지금 이상을 해석받고 있는데 몇 년 뒤에 이를 언급한 겁니까? 네 번째 왕이 480년에 공격할 것이다, 그리스를.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등장이 356년이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리스를 공격한 지 몇 년 뒤냐? 한 120년 뒤에 알렉산더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진 겁니다. 단위 자체가 50년 뒤에, 그 다음에 120년 뒤에 있을 일들이 차례차례 지금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2절에 50년짜리고 3절이 120년짜리입니다. 그냥 훅훅 가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다시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었지 않습니까? 323년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356년에 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356년에 23이니까 빼면 어떻게? 56에서 23 빼면 몇입니까? 28인가요? 56, 23. 23이죠? 23이나 4. 그러니까 20대 때 죽었나 봐요. 알렉산더. 맞습니까? 33에 죽었습니까? 알렉산더가? 그러면 이거는 주전 356년에서 32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300 몇 년이요? 33세. 네,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왕의 재위 기간인지, 그런데 재위 기간에도 좀 잘 맞지는 않네요. 그렇죠? 열 몇 살의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 4절에 보시면 그가 강성할 때에 죽지요. 그 나라가 갈라져서 어떻게 될 거다?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헬라 제국이. 근데 그 왕위가 자손에게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승되지 않을 것이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보시면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AI도 찾아보고.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그래도 역사를 모르니까 질문을 던져보면 그쪽 보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는데 이집트를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 고대 근동 쪽을 장악하고,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칸반도, 비두니아, 그러니까 발칸반도 쪽, 지금의 터키 지역을 관할하게 되어서 이렇게 넷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8장 8절에 보면 뿔 넷이, 작은 뿔 넷이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354년부터 297년이래요. 그러니까 이 생존 기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7세, 354년이니까 알렉산더가 356년이고, 그러니까 알렉산더보다 한 2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사람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젊은 사람들이 그때 나라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대 때 사람들이 나라를 받은 겁니다. 이후에 무엇이 예언되어지냐? 5절에 남방의 왕은, 이게 애굽 이집트를 말합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인데 그 프린스 중에 왕을 도와서 행하는 어떤 방백 중에 하나가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게 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강한 힘을 지니게 될 것인데, 여기서 아까 애굽 왕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프톨레마이오스가 강할 것인데 그의 어머 아래에 힘을 지녔던 그 누가 힘을 얻어가지고, 점차적으로 힘을 얻어가지고서 이후에는 이 왕보다 힘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다니엘은 이 계시를 받을 때 이 이름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냥 받은 대로 그냥 기술해 놓은 거죠. 뭐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할 때 그냥 받은 것인데, 애굽을 누가, 이게 넷으로 나눠졌는데 애굽을 누가 할당받았냐면 프톨레마이오스가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사람, 총 넷으로 이렇게 분할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레우쿠스거든요. 근데 이 셀레우쿠스가 초반에는 그걸 받은 게 아니고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도와줘가지고 원래 저기 이라크 그쪽에 어떤 지역을, 조그만 지역을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이 셋은 이미 얻었고 요 넷은 북방 왕이 있는데 이 북방 왕
왕의 것을 이 애굽을 관할했던 사람의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누가 받게 되었냐면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 북방 쪽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거죠. 이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 셀레우쿠스까지 포함해서 네 뿔이었던 겁니다. 원래는 이 셋으로 나눠지고 네 번째는 이제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5절에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애굽을 할당받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강하는데 그 군들 중에 하나가 자기 어떤 부하 중에 하나가 그보다 더 광하여서 권세를 떨치게 될 것인데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초반에는 그 북방 왕이 누구였냐면 안티고노스래요. 안티고노스. 그러니까 요 네 개가 원래는 세 개는 분할되고 하나는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장악한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마치 뒤에서 보고 쓴 것처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유대교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느냐? 자기 역사잖아요. 근데 자기들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온 거를 자기들 조상들이 다 차례차례로 기록된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록대로 다니엘은 533년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놓고 죽었단 말이죠. 죽었는데 그 기록의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자기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 존재를.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신앙에는. 불교가 무슨 역사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해가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은 그런데 구약을 믿어요. 구약을. 왜? 그 마호멧이 구약을 바탕으로 이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종교도 역사 전에 미리 말하고 그 역사를 이룬 신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700년 전에 다니엘보다 한 100여 년 전에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우상들아 너희의 신됨을 증명해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말해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신으로 인정해 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군들 중에 하나였던 셀레우쿠스가 점차로 힘을 얻어가지고서 북방왕이었던 안티고노스 그 사람으로부터 독립을 한 겁니다. 그것이 주전 301년이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 그 다음에 1년 뒤에 안디옥을 수도로 삼았대요. 그때가 그의 지배가 애굽왕 프톨레마이오스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힘이 더 세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예언도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6절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명약하리니 누구와 누구가 남방왕은 그 도와줬던 그래서 키워줬던 남방왕과 북방왕 도움을 받아서 일어났던 셀레우쿠스가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나아가서 화친하게 되리라. 뭐 어떻게 화친하겠습니까?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도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베레니케라고 하는 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베레니케가 자신의 의붓 아들 세레우쿠스 2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의붓 시집을 왔어요. 정략 결혼을 왔어요. 왔는데 의붓 아들한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의붓 아들이라는 건 누구냐? 이 전 왕비예요. 전 왕비가 이혼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정략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 원래 왕비가 폐위된 거죠. 그런데 이 폐위된 이 왕비의 아들이 이 여인을 죽인 거예요. 애굽 왕. 실제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읽다 보면 와, 그 어떻게 보면 섬뜩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미 그들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세레우쿠스 2세의 어머니, 의붓 아들의 그 어머니의 분노 때문에 죽였다는 겁니다. 7절에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이 베레니카가 지금 정략 결혼해서 시집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집간 베레니카의 오빠인지 남동생인지가 이 이집트의 왕위에 오른 겁니다. 왕위에 올라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렸을 때 보았던 돌아온 외파리가 생각이 났어요. 돌아온 외파리 아시죠? 돌아온 외파리. 뭘 해가지고서 여기서 누굴 죽였어요. 그랬더니 죽였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피해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당할 때 여기 팔을 다쳐가지고서 팔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막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죽인 사람을 가서 다 복수를 하는 그 돌아온 외파리인데, 그럼 여기서 또 죽은 사람의 아들이 또 나중에 제3편 속편 돌아온 외파리 2편,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 또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이쪽을 다시 공격하고, 그런 내용이 돌아온 외파리라고 제가 4살 때 본 것 같은데, 여산 극장에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계속 서로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국가적인 뭐 이게 아니라 무엇이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자기 동생 죽이고 그런 어떤 원한들,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의 물꼬를 이렇게 계속해서 터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자기와 관계되어진 그 어떤 것을 이유를 들어서 시상은 일이 이루어지는, 이 거대한 싸움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집트와 이 북방왕이 그 전쟁을 하는 게 뭐 때문에 이루어지냐? 그 자기 누이를 죽였다는 거죠. 그에 대한 복수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실상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위성은 이렇게 저렇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당위성도 없는 나라가 되었으니 정말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형이상학을 상실한 나라. 그래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형이상학적인 것,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못된 것을 하려면 좀 민망해하고 이런
면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땅은 뭐 그런 게 전혀 없죠. 팔절에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정말 이겨가지고서 누구냐면 프톨레미 3세랍니다. 베르니카의 오빠나 아니면 동생이었던 프톨레미 3세가 셀레우케이아라고 하는 그의 성을 공격한 겁니다. 북방왕의 성. 7절에 보시면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랬죠. 그의 성, 북방왕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의 이름이 뭐냐? 셀레우케이아. 역사적으로 쳐들어가서 북방의 접경들이 노략을 당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실현된 겁니다. 9절 말씀에 북방왕이 다시금 북방왕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남방왕이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랬는데 셀레우코스가 이 북방왕이 2년간의 복국 끝에 힘을 모은 겁니다. 한번 당한 거를 되갚으시자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복구를 한 다음에 애굽으로 쳐들어갔는데 몇 명 남기지 않은 채 퇴각해야만 했대요. 이것이 주전 240년의 일이랍니다. 주전 240년에. 워낙 그 연도가 이게 막 우리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연도이기도 하고 또 나라 이름 뭐 사람 이름 다 그러하지만 이것이 한결같은 연구가들의 주석가들의 연구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세계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낳고 해서 바벨론으로 이거해서 낳고 지금 다니엘 시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낳고 해서 누가 오셨더라? 예수님이 오셨더라. 근데 그 역사를 주관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런 역사를 주관하신 그 궁극적 목표가 뭐냐? 이스라엘 가운데 어디에?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서 이방 박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경배를 받으면서 오게 하시려고 저 앞쪽으로 가면 여자의 후손이 너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 부르셨고 쭉 내려오시다가 아브라함 부르셨고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 부르셨고 가서 이제 여기서 메시아로 오게 하시는데 이 다 해가지고서 다 멸망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낳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너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다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바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역사의 큰 사건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렇죠. 누가 와서 뭐 죽게 될 것이다까지도 지금 벌써 언급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 소위 말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신비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관계되어져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계돼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런 사건까지 다 있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면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신비는 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극한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이죠. 왜?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이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오셔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장 19절에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왜? 내가 알파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이 정도로 주인이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이 정도로 주인인데. 제가 교회 오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새벽기도 시간대 말씀드린 건가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여름하고 겨울이 결정되는 게 이 각 틀어진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 북반 보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가까우니까 여름이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 겨울이고, 그러면 요 틀어진 요 거리 때문에 여름과 겨울이 결정나는 거죠. 태양과의 거리에 있어서 태양이 뭐 7분 몇 초나 걸려야지 뭐 온다고 그러는데, 이 태양과의 그 막대한 거리 가운데서 요 틀어진 요 거리만큼의 빛 때문에 여름과 겨울이 결정난다면, 지금 뭐 지구가 온난화로 뭐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트럼프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기상학자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거는 가진 나라들이 그리고 환경론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왜냐하면 그 중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상에 있어서 최고 가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코로나 때 그 비행기가 막 이렇게 뭐 온도를 올리고 말이야, 비행기가 거의 안 떴잖아요. 차들도 없고. 그런데 세상에 무슨 CO2인가 이거에 온도나 이런 게 아무런 차이가 없었대요. 뭐 탄소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한다 그러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것이 뭐 그렇든 아니든 지구가 정말 문제가 되면, 너무 더워서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응?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태양하고 거리니까 조금만 글쎄요, 한 10km만 이쪽으로 옮기셔도 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응? 돌 때. 아니면 각을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냥 뭐 빛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무게인 겁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너희 삶 하나 내가 책임지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이 역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예수님이 너희의 근심과 걱정으로, 왜 여기 지금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근심으로 너희의 수명을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 전체를 읽고 그것이 무슨 의미라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해를 하고 정말 이해를 하고 가고 있노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다. 무엇이 뭐 안 이루어져서 뭐 그렇게 애탈 것이 없고, 또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서 뭐 오만 방자하게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가 전부인 양 그냥 자기 권력을 휘두르면서 행할 것도 아니고, 오직
겸비하게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주시던 내 시대에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묻고 행하는 것, 그것으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기록을 남겨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오직 평안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하시던, 존귀한 자리에 처하게 하시던, 병들게 하시던, 고침을 허락하시던 넉넉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의 문제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것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늙음과 병듦에 대해서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시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 자라기를 소원하여 드리는 기도에도 할 때도 하나님 불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심을 확신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